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야훼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야훼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흔들리지 않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대는 여러 상황들을 마주하기도 하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많은 세상에서의 풍파와 많은 근심 걱정거리들을 마주하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 마음을 지키며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축복된 삶일까요? 오늘은 그 축복된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청년부에서 당시 소속해 있던 청년부에서 부산으로 단기 선교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몸이 많이 아팠기 때문에 이제 남들은 20살이 되면 청년부에서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가곤 하지만 저는 20대 중반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갔던 기억이 납니다. 몇 주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일주일의 기간 동안 부산에 가서 길거리 전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워십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물론 굉장히 고생스러운 시간이었고 잘 먹지 못하고 잘 마시지 못하고 잘 자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그런 고생스러운 시간이었지만 간증거리들이 줄줄줄 나올 정도로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후에 목회자가 되기로 소망을 했는데 내 평생에 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전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내가 너무나도 큰 축복을 받은 삶이다. 그런 마음에 너무나도 큰 감동과 감격과 평생을 정말 하나님 위해서 불타게 살아보겠다 하는 마음의 불을 받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단기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던 20대 중반 때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이 고생했고 또 가기 전 몇 주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많이 수고를 했으니까 그리고 또 그 당시 기간이 방학이기도 했었기 때문에 한 3일 동안 정말 푹 쉬었습니다. 근데 쉬는 건 참 좋았는데 그 3일 동안 말씀과 기도 생활도 푹 쉬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몸만 푹 쉬어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 생활도 잠시 느슨해진 거죠. 모든 것을 다 푹 쉬었습니다. 그런데 이 3일의 시간이 지난 후 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 뜨거웠던 마음이 내 평생 하나님 위해 살리라. 그리고 내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평생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축복, 이 기쁨을 누리면서 살리라 했던 그 마음의 불이 3일 만에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긴 시간도 아니고 단 3일 만에 선교에서 은혜를 받기 이전의 삶의 모습으로 제가 다시 원상복귀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은 제가 20대 초반에 신학을 결심했을 때도 목회자도 살겠다 결심했을 때도 약간 동일합니다.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벅찬 감동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제 마음의 감동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법한 내용일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께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내용이 조용기 목사님께서 쓰신 4차원의 영적 세계라는 책에 등장하는데요. 목사님이 목회를 할 때 자전거가 너무 필요해서 자전거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자전거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음성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산 자전거, 좋은 미국산 자전거를 달라고 조용기 목사님께서 머릿속으로 꿈꾸고 그리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이미 그 구한 자전거가 목사님 자신의 것이 된 것처럼 마음에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 조만간 좋은 미국산 자전거를 내가 구할 수 있겠구나, 얻을 수 있겠구나, 그 확신에 차서 이미 자전거가 내 것이 된 것처럼 기쁨으로 잠이 들었는데, 이것이 웬걸, 자고 일어나니까 이미 내 마음은 완전히 차가워져 있고 내 것 같았던 자전거는 내 마음 가운데서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고 고백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고백하실 때 책 내용을 보면, 은혜를 받는 것과 받은 은혜를 믿음으로 유지하는 것은 다르구나, 이렇게 고백하신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받은 은혜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새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주 동안의 양식을 미리 달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그날을, 오늘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의 양식을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처럼 3일 동안이나 푹 쉰다면서 기도 말씀 생활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24장 1절부터 4절 말씀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성막의 등잔불을 꺼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유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우리 레위기 24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멘. 성막의 등잔불에 사용되는 기름은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아주 고품질의 기름을 의미하는데요, 이 기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막 안에서 사용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나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최상의 헌신으로, 최상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함을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또한 기름은 성경에서 종종 성령님을 상징하는데, 이는 성막의 등잔불이 꺼지지 않고 유지되려면 늘 우리의 영혼이 성령님으로 채워져 있어야 함을 고백합니다. 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런데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막에 있는 등잔불을 켜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하는 구절이 종종 등장하는데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막의 등잔불이 빛으로 환하게 채워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이지 않고 유지하는 것에는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등잔불을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항상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라는 의미입니다. 등잔불의 불이, 성막 안에 있는 등잔불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정신을 차리고 긴장감을 가지고 그 등잔불을 잘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등잔불을 비유로 하여서 우리에게 오늘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였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등잔불, 그러니까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사라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깨어있어야 할 이유 중 하나는 행여 우리가 잠들어 있을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방해하려는,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함을 방해하려는 악한 원수마귀는 자지 않고 끼어서 우는 사자같이 우리 영혼을 삼키고자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느슨해지지 않게 깨어 지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막으려는 이 마귀의 공격이 우는 사자같이 거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며, 우리는 말씀과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는 등 게으름과 기타 다양한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우리가 깨어 지내는 삶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구절이 몇 번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열처녀 비유입니다. 이 열처녀 비유는 성도님들께서 한 번쯤은 접하셨을 텐데, 색이 있는 자 5명은 기름을 챙기고 색이 없는 자 5명은 기름을 챙기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신랑이 올 때 색이 없는 자 5명은 신랑과 함께 등불을 켜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으로 의미되는 그 성령님의 임재, 믿음, 말씀, 기도 생활을 충실히 한 색이 있는 5처녀와 같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기름을 챙긴 처녀 5명도 신랑을 기다리다가 잠들었던 건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 말씀을 읽어보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시간이,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고 생각보다 조금 더 늦어지는 것 같으니까 5처녀, 색이 있는 5처녀뿐만 아니라 색이 없는 5처녀까지 모든 처녀들이 다 졸며 자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며 믿음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색이 있는 5명의 처녀들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지만, 그마저의 노력도 없었던 색이 없는 5명의 처녀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10명의 처녀 모두가 다 졸며 잔다고 성경에서 기록할 정도로 이 세상에서 마지막 때로 갈수록 더욱더 죄의 세력이, 악한 영의 세력이 기승을 떨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레위기 24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야훼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야훼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의 등잔들을 항상 정리하였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 표현은 낮뿐만이 아니라 매일 밤 등불을 켜고 관리하는 의무가 있음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의 빛은 꺼지지 않고 계속되어야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들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끊임없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항상 신실하게 돌보시고 계신 것처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잊지 말고, 망각하지 말고 늘 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3절 마지막 부분에 나온 것처럼 일시적으로 이 등잔불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대대로 지켜야 할 영구적인 명령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친밀한 관계의 언약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 정도로 피곤함을 참고 그 등잔불을 관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려가 없는 분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여러 가지 피곤한 일들을 겪고, 여러 가지 아픔, 슬픔들을 이겨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익히 다 알고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그 삶을 알고 공감하시기에 그저 그 마음을 공감한다, 이해한다 말씀하셔도 충분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서 체험하시며 직접 그 고통을 겪으시며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가장 큰 그 슬픔을 공감하고 겪고 이해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생의 피곤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론을 괴롭히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해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잔불을 관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한시도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영적인 상태가 필수적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가 사라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죄가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텅 비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도 성령님의 임재로 채워 있든지 아니면은 죄로 채워 있든지 둘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물밀듯이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는 그 죄의 영향을 받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생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기쁨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살아가는 그 기쁨을 잊어버리고 죄가 가져다주는 잠깐의 쾌락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며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짜증을 비롯해서 각종 어두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몰려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바쳐 사랑을 표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근심, 걱정,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성 안에서 참된 평안과 참된 생명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물들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깨어서, 말씀과 기도 안에 깨어서 축복된 삶을 살기 원하시기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어떤 더러운 부분이 보이면은 우리는 그것을 지체하지 않고 청소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이고 또 하나님의 몸이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성경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더러움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느슨해진 것이 있다면 그때 우리는 점검하고 우리의 자신을 돌이켜야만 합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잔불을 하루 종일 관리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죄를 더 원하는 마음이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성전답게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 있다면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축복해 주심 안에서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며, 안 그래도 이 세상에서의 삶이 결코 만만치가 않은데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게 된다면 연약한 우리 자신의 힘으로, 혈혈 단신의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 하나님의 성전답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으로 우리 영혼이 채워져 있는지, 아니면 그 외에 죄로 우리의 마음이 물들어 있는지 우리 마음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할 때 말씀과 기도로 청소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자가 어떠한 사람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밤낮 가릴 것 없이 청소해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며,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읽어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려는 마음가짐이 있다고 해도 사람의 연약한 힘과 능력으로는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며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도록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고 늘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깨어서 지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시작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흔들리지 않는 축복인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위로와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하다면,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기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데 천지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충만한데 우리를 흔들려는 어떠한 악한 영의 세력들이, 우리를 흔들려는 어떤 외부의 공격들이 밀려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잠시 잠깐 낙심할 수는 있겠지만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생활에 굉장히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깨어서 기도하라,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잔불을 관리하라, 그렇게 우리의 삶의 피곤함을 이해하고 공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깨어있음에 대해서는 조금의 타협이 없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 위로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지만 영적으로 깨어 지내는 삶에 있어서는 지금도 여전히 타협이 없으십니다. 항상 깨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기도 안에 거해야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며,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모든 풍파들을 우리는 이겨내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항상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되어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의 삶이 무장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풍파가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이 있지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서 떠나가서 사라져 있다면 우리는 작은 공격 하나에도 근심 걱정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며 분노하며 우리의 마음이 심히 흔들리고 요동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16편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시편 16편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누리게끔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벽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마음을 주신 줄 압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감히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나온 그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들이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 영혼을 가득히 채우려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쁘게 어여삐 여기시고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부어주실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내게 무장되어 있으므로, 성령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고 계심으로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는 축복, 이 세상 그 어떤 것을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주는 평안함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가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얼마나 많은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많은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생활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평안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오니,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죄에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으로 무장하여서 우리 영혼이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하면은 등잔불을 저녁부터 아침까지 밤이 맞도록 등잔불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함에 있어서는 타협이 결코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충만한 임재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